15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930년서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니 해도 경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결혼 잘했다고 그랬죠. 뭐 외모도 볼 필요 없고 학벌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돈 많이 있는 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굉장히 결혼을 잘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결혼에 관한 조건이 많이 달라졌죠. 요새 돈 보고 결혼하는 젊은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결혼의 조건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둘이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두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또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르면 암만 돈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쉽게 오늘 말씀을 번역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쉽게 풀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빨간 칠로 죄송합니다. 빨간 것으로 쓰여 있는 세상과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땅, 자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인간 사회를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다음에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세상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것이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만 또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우린 두 가지를 다 사랑하고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이 여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다른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한 여자를 사랑한다면 다른 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죠. 그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감옥쌤, 식당에서 예배 드리신 분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똑같은 사랑이지만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차원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사랑이요, 조화가 안 돼요. 서로 간에 이게 사랑이 같이 있으면 서로 간에 다투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벗이되고자,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한다라는 거죠. 조화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누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 중세시대 때 있었던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아무것도 세상 것들을 만지지 않고 나는 오직 경건하게 수도사처럼 생활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들을 뭐 사랑하지 말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찬양대 원중에서 집 새로 사고 차를 새로 장만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사님,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 높아지면 기분 나쁘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기분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려면 승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연봉도 최저 수준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새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연봉이 많아져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더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우리는 그거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는 것 같고 주위에서 세상 것들만 사랑해가지고 뭐 저런 데만 돈 쓴다고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신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파트 지역이 재개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아파트 값이 어떡합니까? 무척 뛰죠. 아파트 값이 그냥 폭등을 합니다. 재개발 막 딱지 살려고 뭐 온갖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그때 이 성도님이 아주 몇십 년 전에 살았던 그 낡은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내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평생 갖지 못할 돈을 벌었어요. 이 성도님이. 자, 그러면 이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돈이 있을까요? 돈이라고 말하려니까 좀 그렇죠? 당연히 아마도 이 성도님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돈만 생각이 날 거예요. 무슨 생각이 가득할까요? 야, 내가 이 큰 돈 갖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24시간 내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있어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굴려서 돈을 벌까? 부동산을 살까? 주식을 살까? 장사할까?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뭐가 서서히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큰 돈을 번 이 성도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돈으로 인해서 그 성도의 마음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졌다면 그거는 결코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축복은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사도 요한이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것이 너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뭐, 차 사고, 내가 형편이 돼서 집 사고, 내가 승진해서 연봉 받는 거, 그런 거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바로 지금 이런 성도처럼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의 운명을 가른다고 하는 집착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이 배타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으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남겨둘 것이냐, 세상을 향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남겨둘 것이냐. 우린 그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 두 가지 사랑이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복된 자리에 들어온 성도라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죠.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6절을 보시면 세상이 두 개의 세상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로부터 온 세상이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다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를 좀 참고하고 보시면 돼요. 졸음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교재를 좀 자꾸 보세요. 그럼 교재를 보시면 제 말이 같이 이해가 200배, 300배로 되니까 졸음이 사라져요. 교재를 좀 보시면서 하셔도 좋아요. 졸지 마시고. 다른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9절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하나의 세상은 어떤 거냐? 하나님에게 속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세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악한 자에 처해 있는 세상. 악한 자, 즉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이 두 가지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쾌락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세상. 이기주의와
음란과 타락이 있는 세상이죠. 교만과 자기 자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왜?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살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음란과 타락과 교만과 자기 자랑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인데 반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세상이 대조적으로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요, 자기네 나라 백성으로 만들려고 자꾸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이 마음을 자꾸 빼앗아내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냐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16절에 나오는 거죠. 첫째가 육신의 정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둘째가 안목의 정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셋째가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옛사람이 변해서 뭐가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다 사라졌습니까? 남아있습니까? 그렇죠.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까지 남아있어요. 그 본능을 마귀가 자극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세상 것들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특히 어떤 거에 집착하게 만드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돼.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이런 먹고 사는 문제로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 안목이라는 건 눈이란 뜻이에요. 눈. 눈으로 보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 짓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여자를 이상하게 은행하게 쳐다보면 그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갖고 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상한 동영상을 보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고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안목이 눈으로 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요. 마귀지만 정말로 훌륭한 작품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걸작품. 뭔 날이죠? 누가 그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나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보다 훨씬 더 멋있는 걸작품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걸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걸작품을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다 심어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탐욕이에요. 탐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지나친 욕심. 이게 마귀가 만들어온 최대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탐욕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에 걸려서 넘어지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파괴가 돼요. 자기 자신이 무너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세 번째로는 자신과 인간관계,
자신과 가족 간의 관계, 자신과 직장 동료의 관계, 자신과 이웃 사람들의 관계, 이게 완전히 무너져요. 그럼 이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최대의 걸작품,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들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사하면서 왜 다퉈요? 다 욕심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청소년들이 왜 동영상을 보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왜 성폭행을 해요? 다 이런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허물어지고 인간과 허물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인간의 욕망은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자꾸 극단적인 생각해요. 인간적인 욕망은, 인간적인 욕심은 다 나쁜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한 욕심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욕심, 건강한 욕망을 가지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학교 갈 거야. 나는 의대 들어갈 거야. 이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의 건전하고 건강한 욕망은 자기 인생을 높여주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의 인간적인 욕망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나의 인간적인 욕망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의 인간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면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슬자매한테 드럼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지고 드럼 좀. 그래가지고 이슬자매 또 힘들고 뭐 나중에 죄송해요 출산도 하고 그러면 와서 젊은이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끔찍해요? 다 이제 그렇게 돼요. 네. 그럼 나는 오늘 좀 피곤하지만 남아서라도 나는 좀 드럼을 배울 거야. 이게 인간적인 욕망.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하는 거죠. 이게 선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간적인 욕망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의 지배를 맡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인간의 욕망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되는 거고 우리 마음에서 뭘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몰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자기의 업적이든지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분 있죠? 명함에. 명함은 그냥 이름 하나만 뜨고 전화번호만 하면 되는데 뒤에 보면 나 조기축구회 회장, 어디에 뭐에 무슨 동창회 이사 쭉 적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는요 거의 이렇게 사업적인 관계 갖지 마세요. 다 이게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명함 먹고 그거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들이요 월세 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제 고급차 뽑아요. 왜요? 있어 보이려고. 지금 부동산 폭등했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하우스 투어라는 사람 집은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집들을 마련했습니까? 물론 사회적인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집을 갖고 싶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집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모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에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죄가요 지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 창조 시대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을 때도 이 죄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빨간 먹음직. 제가 아까 먹는 것 때문에 짓는 죄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딱 선악과를 보니까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따먹었잖아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 굉장히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싶은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장 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마귀는 인간 세계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냐면 이거를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돈과 섹스와 권력.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돈, 섹스, 권력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물불을 안 가리고 남들을 짓누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원인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세상을 향한 사랑에 붙잡히면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귀의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묘약만 있으면 된다고요. 사랑의 묘약. 이 묘자는 기묘할 묘자, 신비한 묘자. 사랑의 신비한 약만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예,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시죠? 어디가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약을 하나 딱 먹었더니 눈 깜짝할 새에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야, 그 약 신통하네? 그 약 하나 먹었더니 통증이 싹 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랑의 묘약을 하나만 먹으면 싹 사라져요. 그럼 그 사랑의 묘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찬양의 주제가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다 풍요로워서 이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싶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풍성하다는 것을 사랑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비함에 비하니까 세상의 것들은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가 이 모든 세상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안목의 정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생의 자랑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세상을 향한 이생의 자랑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의 묘약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신 분이 있으면 약을 하나씩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약을? 사랑의 묘약을 하나씩. 뭐 저한테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랑의 묘약을 드시면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자, 제가 아까 두 가지 세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이 두 가지 세상은요, 출처가 다르고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처가 다르고 본질이 다르면 결국은 두 세상의 목적지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까지 가는 목적지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마치 세상의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는 지푸라기 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지푸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목적지가 됩니까? 생명과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영광의 날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가장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성도가 이래요.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또 세상 사람들도 적당히 믿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믿음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죠.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래요. 세상도 적당, 교회도 적당. 여러분, 이 마음은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다 알아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안 써요. 너 믿음 포기해라 이런 방법 안 써요. 그 대신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세요? 적당히 믿으세요. 일도 적당히 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런 유혹이, 이런 마음이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다면 하루속히 그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서 뿌리 뽑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본질이 다르고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배타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랑의 묘약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내 마음에 심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의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탐욕은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과 세상 것들이 주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되실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랑의 묘약으로 세상 것들을 물리치고 쫓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